오늘 설교 제목은 강저편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Beyond the river, 강 건너편이라는 말이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우리 봉독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위해 그를 섬기라, 그런 말씀. 24장을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두 가지, 그가 죽었다는 얘기와 마지막 장에는 저 애굽에서 메고 온 요셉의 해골을 저 세겜에 안장을 시키고 그 조상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대로 안장을 시키고 죽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인데, 그 첫 부분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장의 1절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서 모았는데, 그리고 불러서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예배는 사람 앞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사람이 불러서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은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실존, 존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모인 것은 하나님 앞에 모였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사람이 모인 것 같고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배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요, 의무요, 또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만일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그렇게 이제 고백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히브리 사람, 강이라는 말은 강 저쪽, 강 이쪽, 그런 말이 나오죠. 특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강 저 건너편에 있을 때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그 강을 건너왔다. 그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그 히브리 사람은 저 강을 건넌 사람이다 하는 뜻을 가졌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저 바벨론 지역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과 그 티그리스 강이 합쳐서 대하로 들어가고, 그 하류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는 당시 이 수메르 문명의 후기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가 우르였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부모님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저 유프라데스 강 상류 강 건너편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지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에 떠나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해서 75세에 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죠. 그때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다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을 건넜다는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훈련시킬 때 강 저쪽에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도 불러내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70명의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홍해라는 큰 바다를 강을 건너듯이 그 출애굽의 강을 건너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런 히스토리를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후에 나중에 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금을 나무 가지에 얹어놓고 그 그리던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 그 하나님을 사모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 70년 만에 그들은 강을 건너 다시 바벨론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저 세상에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인데 강을 건넌 것입니다. 거듭났다든지 중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강 건너 저 건너편과 이쪽 편을 가른 한계선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을 건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강을 건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미국 말로는 킹덤 멘탈리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국의 의식, 왕국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왕국 의식이 뭐냐? 이렇게 어느 사전을 보니까 Kingdom mentality is focusing on the things of God rather than things of the world, this world.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focusing on the 하나님의 일에 관심, 집중하는 것이고 It is knowing that God is more important than all other things in this world. 이 세상에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멘탈리티, 킹덤 멘탈리티라 그러죠. 그 다음에 it is also about knowing that we are ambassador of the kingdom of our Lord. 우리 주님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who we are in Christ Jesus. It is realizing, 인식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 알고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대사임을 아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강을 건넌 사람들은 왕국에 대한 의식이 생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왕국에 대한 시야가 생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킹덤 스코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을 건너서 옛날 일을 다 버리고 건너온 사람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 시야가 확실해져야 된다. 그래서 킹덤 스코프라는 건 이런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텔레스코프라는 거는 멀리 망원경이죠. 마이크로스코프,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걸 현미경처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나이트 스코프라는 게 남았는데, 그것은 적외선으로 캄캄한 밤에도 그 안경을 쓰면 다 짐승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전쟁할 때 적도 보이고, 그런 스코프라는 단어를 쓴 것은 전부 시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가는 범위, 거는 거리, 넓이, 뭐 이런 것들을 스코프라고 말을 하는데, 이 왕국의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강을 건넌 사람은 강 건넌 사람들이 갖는 스코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세상의 모든 일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지금 시작됐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반드시 끝나면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산다는 것이 킹덤 스코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스코프가 없으면 저 강 건너 삶이나 강 이쪽 삶이나 똑같아지고 헤매다가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 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가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도 시작이지만 맨 마지막에는 요셉이 죽었고, 그 요셉이 자기가 죽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구속사적 역사를 이루어 출애굽을 할 때에 내 뼈를 그냥 놔두지 말고 데리고 가고 메고 가라 하는 약속을 하게 했다는 거,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게 스코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만 보지 말고 끝장도 봐야 되고, 끝장 넘어서 더 약속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된다.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는 모세가 신명기 34장에는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는 마지막 장에 사울왕이 죽었는데 2대에 걸쳐서 4명이 죽습니다. 그 누구냐 하면 사울과 그 아들 셋이 한날에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왕은 전사하고 그 아들도 죽임을 당했더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상도 죽음으로,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고, 역대상은 29장의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욥기서 마지막 장은 욥의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거쳐서, 그 요한 창세기서 시작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이 스코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넌 사람은 강 건너 와서 사는 동안에 또 강을 넘어가야 되죠. 근데 그 동안, 여기 사는 동안에는 이 스코프가 있어야 다음 강을 내다보고 나그네 같은 세상에 살게 된다는 것을, 이게 강을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너희들이 섬기지 못할 거다. 내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더니 섬기겠다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그렇게 가지 안 된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려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이제는 선택해야 되고, 오늘 선택해야 되고, 지금 선택해야 되고, 바로 선택하라 하고 choose,
선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증거해라. 그래서 다 우리가 증인이고 서로 증인이고 말씀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할 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치워버리고 그랬습니다. Throw away the foreign God. 이방 신들을 던져버리라, 치워버리라, 때려부셔라. 강을 건넌 사람 지나간 대로 족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 저쪽에 있던 것으로 족하다. 플러스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지만 옛날에 우리 같이 놀고 옛날에 우리 같이 돌아다니고 마시고 퍼먹고 놀던 옛날을 왜 안 하냐고 우리를 비방하지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할 것이다.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종노릇 했다. 디도서 3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참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강을 건너서 그 강 건너 세상을 떠나서 이제 강 건너 온 사람은 우리는 지금 그런 멘탈리티와 그런 애티튜드와 그런 비전, 스코프를 가져야 된다는 것, 이거 중요한데 그 중에 애티튜드 중에 이렇게 옛날로 족한 옛날 습관을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그 시제 스코프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도 생각하고 사는 날도 생각하고 그런 다 중요한데 살면서 그 스코프를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그 어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땅에서 나그네 길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만나고 부르시면 가고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그 날을 기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간다. 그걸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은퇴할 때 많은 분들이 저보고 섭섭하지 않냐? 또 뭐 이렇게 미련이 없냐? 그래서 난 미련 없다. 섭섭하지 않다. 그렇게 말했어. 감사했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아름답게 더 잘 되도록 기도는 있지만 미련이나 무슨 섭섭함이 없어. 왜? 하루하루 살면서 스코프를 끝나는 그날을 의식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열쇠를 넘기고 다 맡기고 제가 은퇴하는 날부터 행복해서 여러분이 더 잘해 주시고 후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잘 또 수고하고 여러분 잘 보살피고 맡은 위치에서 여러분이 더 잘하시고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하셔서 제가 고마워. 아멘. 네. 그래서 그 스코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생에 어느 날 부르시면 가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제 옛날에 종로를 타던 거 이제 끝내고, 옛날에 어리석어서 속아서 그렇게 됐던 거를 이제 끝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왕국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그 nature, sinful nature,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부와 당짓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소욕, 이 세상과 세상 땅에 있는 일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늘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에 다시 말씀하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 강을 건너야 될 사람이 이 땅에 살 킹덤 캐릭터, 하나님의 왕국의 퍼스널리티는 성령의 성품을 쫓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며, 전의 것은 전으로 족하고 옛날 것은 옛날로 족하니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애티튜드와 새로운 매너와 새로운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한 내용인 것입니다. 강이 있으면 반드시 다리가 있게 마련이죠. 강과 교량, 다리죠. 브릿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강이 있으면 편리하게 다리를 놓습니다. 세상의 다리는 편리한데 영적의 다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왕래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여기서 가라, 그리고 떠날 것을 명령하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는 더 영원한 본향을, 여기가 고향이 아니다, 영원한 본향에 갈 거다, 거길 보고 살아라, 그리고 다시 이리로 돌아오지 말아라.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어느 날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삭이 장성해서 청년이 되니까 결혼을 시켜야 될 텐데, 그래서 고향에 있는 친척 중에서 누굴 하나 골라서 며느리를 얻으려고 생각을 해. 동네에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 별로, 또 그렇게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든지 고향에 가서 친척 중에 한 규숙감을 정해서 데리고 오라.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종을 불러서 너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네가 정하면 나는 며느리를 얻겠다. 야, 대단한 거예요. 그 종의 신임은 대단한 거야. 가서 네가 고르면 내가 며느리 삼겠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만큼 신뢰하는 종을 보내면서 부탁을 했는데 종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자기가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막상 데리러 가다 보니까 만일 그 아가씨가, 그 처녀가 안 오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단번에 대답하기를, 너 안 온다고 하면 대체 됐다. 내 아들을 그리로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 가서 결혼한다 그러고 애 낳는다 그러고 정두고 마음 뺏기고 그 동네 살다가 물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가정에 약속한 창세, 그리고 영원히 구속사에 남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정으로 구속사를 이룰 일을 망가치게 된다. 그리고 종에게 단단히 일릅니다. 오지 않겠다고 그대가 결정한 사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안 따라 나서면 아들을 절대로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사실 이삭이 색시 얻어준다고 거길 데려가면 가겠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가가지고 리브가를 얻어가지고 와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했지만, 그때 결심이 뭐냐? 오면서 교량을, 강을 건너면서 다리를 폭파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대한 임무, 목숨을 건 임무를 감당하려면 다리를 건너고 폭파시킵니다. 왜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건너올까 봐 건너가서 다리를 폭파시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널 때 그 다리를 이미 폭파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중대한 교훈을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편리하다고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이것이 이 강을 건너온 사람에 맞지 않는 것이고, 다시 강을 건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교량을 폭파했으면 다시 건설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강 저편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건너올 때 그 우상이 있는 곳이, 거기서 이제는 나왔으니 그걸 버리고 선택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 그러면 괜찮다, 가라,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쫓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도 나는 안 가겠다고 결심해야 되고, 남이 다 해도 안 한 거는 안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 저편은 유프라데스 강.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사람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아브라함이 건너온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1600년 주전 3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주전 500년경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지금 구원의 강을, 세례받은 강을 우리는 건너올 때 AD 1900년, 몇 년인지는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강을 건너왔어. 이제 어느 날 제3의 강을 건널 사람들, 저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영원한 집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강을 건널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강을 건너온 사람이면서 다시 건너갈 사람이기 때문에 무거운 죄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놓고 이 땅에서 뿌리 내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건너간다는 걸 찾아보니까 신약에는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없어. 그 어디서 나온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구약에 출애굽했다는 것과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 사건을 신약이 그대로 상징적으로 받아서 출애굽했다는 걸 구원받았다는 걸로, 그 다음에 40년 광야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강 하나 더 건너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했어. 그래서 성경에는 없어, 신약에도 없어요. 그런데 찬송가에는 많아. 영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강 한 번 더 건너가리라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네. 그래서 강이 나왔고 강 한 번을 더 건너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송가에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것뿐일세.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저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희미하다 그래서 이건 고구마 찬송이라고 내가 이름을 불렀어. 농사를 지어보니까 시골에서 고추도 심고 이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랬는데 그 중에 고구마 농사가 제일 쉬워요. 심어 놓으면 그냥 잔가지 내리면서 축축축축 자라고 잎이 그러니까 뭐 무성해져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 처음에는 제가 그걸 농사 지면서 보니까 그냥 놔뒀더니 잔뿌리가 전부 내려가지고 추수하다가 다 캐보니까 전부 요만해. 그 고구마가 전부 요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그거를 잔가지를 뿌리를 내리게 놔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농부가 자주 가서 이걸 흩어서 그 잔뿌리를 뜯어줘야, 그래서 휘쳐가지고 진물이 나고 아프지만 그걸 지나야 뿌리가 깊어서 거기 고구마가 크게 실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아마 그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큰 풍파 일어나는 거 세상줄 끊으라고 잔뿌리를 자르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자녀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이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것들은 반드시 세상줄 끊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본향에 가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천국의 영원한 상급과 소망과 열매를 준비하라는 것이야. 그 외에도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리. 나의 주를 손의 못자국으로 보아서 알게 된다고 했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딘지 아시죠? 예루살렘 갔던 분은 예루살렘 동편에, 저 감람산을 마주보는 동편에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인데 이렇게 아치가 있죠. 이 문은 이스턴 게이트, 동쪽 문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스턴 게이트입니다. 이 문이 저렇게 막힌 사연이 있는데, 저 문을 오래전에 기독교인이 그 안에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슬람이 왔죠. 그때 왔을 때 그 전에 기독교인들은 이 문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재림하시면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람산 언덕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이 놀라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놀라냐? 내가 너희 보는 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그 감람산 언덕에 오실 것이고 그 감람산 언덕을 내려오시면 양쪽에 큰 무덤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의 무덤이고 성전 가까이에는 유대인의 무덤이 있고 감람산 쪽으로는 아랍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의 무덤을 지나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님이 앞서서 이 문을 들어오시고 성도들은 그 뒤를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배기 싫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걸 막아놓으면 예수님이 못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랍 사람들이 저걸 돌로 저렇게 닫았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저 문이 막았다고 예수님이 안 오실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영광 중에 오시면 저 문으로 오실 건데 천국의 이스턴 게이트, 하늘의 게이트로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스턴 게이트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 문에서 만나자 그 찬송인데 참 영어 지은 사람의 그 원작자의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날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혹은 우리의 자녀, 앞서에 보낸 친구, 우리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 이스턴 게이트 안에서 만나자는 노래인 것입니다.